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 것이니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 세상 한복판에서 갈등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간절히 받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부요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광야,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번역을 다르게 하면 가시나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우리가 가시나무에 잘못 가면 우리 몸이 찢어지게 됩니다. 가시나무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가시나무에 찾아오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 속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인간의 자리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사 오셨습니다. 광야 한복판 성막에 내가 거주하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먼 발치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먼 발치에서 보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 가운데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육의 몸을 입으십니다. 육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잡수시고 우리와 같이 잠자고 피곤해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또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또 다른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예 각 사람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머물러 들어가 각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님과 더불어 친밀감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화를 기도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작고 큰 모든 일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기도하자, 깊은 대화,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새벽에 나오시려고 애를 쓰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100%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인데 이 옥중 서신, 감옥에서 보낸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 속합니다. 맨 끝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맨 끝으로 보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할 때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영적 서신입니다.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린 무엇을 중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뼈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환경적인 부분을, 상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보낼까? 여러분 그 감옥을 우리는 빌립보 감옥도 가봤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지하에다가 건물을 파고 그리고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지하에 땅굴을 파놓은 겁니다. 굴을 파놓은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니까 그냥 맨 흙바닥인데 거기다 철조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철장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축축하고 을씨년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삶을 사는 그가 좀 따뜻한 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담요 같은 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좀 돈이라도 보내서 내가 좀 뭐 사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돈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건 왜 그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조금 좀 까다로워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희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기 걸 내려놓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고 어쩌면 1000번 이상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겸손한가? 내가 지금 온유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를 해봅시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겸손한 분들입니까? 어떻게 소희자매가 오늘 아주 출세했어요.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오고 맨 앞자리로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희자매는 겸손한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 따뜻할 온자잖아요. 유는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이십니까? 따뜻한 것의 반대는 차가운 거고, 온유, 부드러울 것의 반대는 딱딱하거나 강팍한 걸로 의미하죠. 여러분, 겸손한 것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차갑고 그리고 강팍하고 혈기가 있는, 여러분, 이런 상태의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툭 하면 다툴 거예요. 그리고 너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맨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사는 건 피곤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는 것 자체, 온 것 자체로 너희가 평안을, 쉼을 얻는 거냐?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가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정욕이든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명예든, 욕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치게 돼 있고 거기엔 시기 질투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엔 다툼과 분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 맺기도 하고 등을 지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만나면 싫고 도망가고 싶고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랬을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이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강팍함이 있고 내 안에 차가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들과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남자들, 여러분의 부인들에게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따뜻하고 또 부드럽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특별히 좀 나이가 든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든 부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남성화돼 가고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남편을 대할 때 나를 부인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거기에 예스라고 하는 말이 대답이 금방 안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참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부인들이 참아지게 됩니까? 참아지게 됩니까? 또 부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참자 그러고 참아지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서운하고 화가 나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바로 맞대응을 해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조급한 시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참는 게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는 건 바보라고 알죠. 그래서 뭔가 찾아내서 찾아 먹어야 되고 안 되면 머리 띠들르고 이렇게 해서라도 뭘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참는 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 아마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국민성일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가 뭔지 다 알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앉자마자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하고 미리 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래요.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래 참으래요.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오래 참는다. 정말 힘든 거죠. 이 오래 참는 거를 어떻게 하냐? 힘써 지키래요. 그래야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누가 참고 살았냐고, 누가 지고 살았냐고. 나는 내가 지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또 자기가 지고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요, 오래 참는 것도 힘써서 지키는 게 힘든 일인데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을 하래요. 참는 것도 힘든데 용납을 하래요. 용납을 해? 용서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용서를 해? 왜 맨날 나만 져야 돼?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왜요? 그 자식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요. 용납이 되나? 나한테 한 표정을 생각하고 나한테 한 말을 생각해봐요.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납을 해요? 절대로 못하지.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뭐 최대한 단어가 죽음이니까 뭐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렇죠?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대하기 싫어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돼 있죠? 지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among your mind, 관계 속에 있다 그랬어요. 관계가 좋으면 아우 반갑다고 끌어안고 밥 먹자 이렇게 되지만 뵈기 싫은 저 멀리서 오면 돌아가죠. 그건 지옥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래 참는 게 안 되고요. 더더욱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근데 남들이 더 높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지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걸 먼저 챙기게 돼 있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네 정신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거거든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의 그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을 때 비로소 용서하게 되고 비로소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하려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 미운 사람이 어느 날 밉지 않게 보여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이 아니고요, 내가 돌봐야 할 사람,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으로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이건 내 정신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가 아닌데, 지금은 둘이고 셋이고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희들이 힘써 지켜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과거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갈라지지 않도록 지켜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이미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그래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4절로 6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하나요 그랬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린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한 사람이지만 지체로 보자면 눈, 코, 귀, 입, 사지, 오장, 육부 많습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사람, 한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 흩어져 있고 또 교회들은 흩어져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됐고 회복을 했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나 뭐 러시아나 저 일본이나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부를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그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비된 신부를 부르는데 그 신부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신부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죠. 신부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단 하나의 교회로 보고 계십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다 머물러 계십니다. 심령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 자 그러면 우리 각 성도님들, 박 집사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과 김 집사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과 이 집사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각각 다르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이 하나다. 바라는 것이 하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교인이나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인이나 일본에 있는 교인이나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자, 주도 예수님 한 분이죠. 미국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신천지를 왜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장막성전 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를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제대로 된 교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육을 가진 80이 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인간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그 이만희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고 성령님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살아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지금 육신을 가진 여자가 우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을 계속 왜 합니까? 이미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로 뭉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인데,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이걸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쪼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가 된 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은 오순절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요. 다 모이는데,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제자가 모이죠. 다 모여요. 모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준비가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규절을 읽으면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준비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늘 기도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 건 맞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묶어서 하는 것,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오순절 다락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민혁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봐요. 민혁 형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몇 날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요? 제발 좀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게 몇 명이요? 민지 뭐하냐, 도와줘야지. 500명이지 500명. 500여 명의 형제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 근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건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그 380명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인데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한 마음으로, 120명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언제 역사하시냐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 새벽에 기도 참 많이들 나오셨어요. 70명, 80명, 어떤 때는 근 100명까지도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그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합해야 된다. 어린이들로부터 노년까지 마음을 합해야 내가 일한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합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변한 모습을 성경에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8,000명,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3,0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다 통솔할 수 있죠? 그들을 어떻게 다 질서 있게 그들을 이끌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직후의 사건들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한 떡을 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우리 비교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왕이 된 줄 알고 누가 왕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서로 다툽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길거리에 세워놓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이 땅에 와서 내 몸을 화목제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대속물로 주려고 왔지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다투고 헛소리하고 믿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시기하고 분내고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 가졌던 것, 그게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고쳐줬나요? 못 고쳐줬나요? 못 고쳐줬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리더십의 핵심으로 뭉쳐졌고 그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능력까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더 놀라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더 뭉쳐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상상하지 못한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공동체가 건설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시시비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거기서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행복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고 분열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무조건 뭉쳐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린 뭉쳐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갖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시는데 사탄은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고발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스가랴라고 한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천사가 있고 천사 옆에는 이스라엘의 그 현직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잖아요. 죄를 고발하고 고소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그러면 그가 이미 많은 죄와 허물들로 가득 찼다는 걸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 마귀가 사탄이 그 여호수아가 허물과 죄 잘못한 것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언제 무슨 죄를 졌고 너 이렇게 못된 놈이고 너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너 이런 죄를 졌다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얼마나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국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사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죄 지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분명히 졌는데 그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지지 밟아 놓는 거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지적을 해서 너는 못난 놈이라고, 너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은 막 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는, 사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죄를 졌어요. 누가 봐도 욕먹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줌마들이 자꾸 자기 아들을 놓고 자꾸 쫓아댑니다. 자꾸 욕을 하고 피풍을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잘 모르고 있을 때 깨우쳐 준다고 한 번 얘기하는 건 고맙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열불나죠. 그럼 당신 자식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졌지만 그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끄집어냈다는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불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 거슬린 나무가 어떤 모양인가요? 본래의 모습은 다 타버리고 타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변형됐고, 그리고 거기에 꺼내냈으니까 타다 말고 꺼지니까 지금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날 때 그 향은, 냄새는 어때요?
좋지 않은 냄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로 뭐를 해요?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 싹을 틔워가지고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불 속에서 끄집어낸 이 그슬린 나무는 어디다가 어떻게 쓸까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버려야 되고 말도 안 되고 그거 영양 가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게 하죠? 옛날에 호롱불 킬 때 꺼져가는 등불에서 향이 아주 향기롭게 나죠? 예, 막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냄새가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꺼버려요. 그렇죠? 꺼버려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저 여호수아에게서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모자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무 쪽에 쓸모가 없지만 주님은 그 쓸모없는 나무를 재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 서게 하고 새 마음을 가지게 하고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3층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첫 번 얘기를 하면 그래, 나 사랑해서 얘기해 주겠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두고 또 하고 또 하면요, 아유, 그거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그렇죠? 뒤집어져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콩나물 먹을 때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서 밥 먹자. 근데 집사람이 그 콩나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서 먹을 때 맛있더라고, 콩나물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도 좀 이렇게 콩나물 맛있게 좀 해봐. 이게 발목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걸 지금 결혼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몇십 번 들었는지 몰라. 사람만 모이면 이 얘기를 또 들려주고 그 얘기 들을 때는요, 그냥 막 못돼 먹었어. 아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한 거를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형제 사이를,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음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스가랴가 본 것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아무 쪽에 쓸모가 없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새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관계죠. 관계를 할 때 2장 2절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은 내 할 도리 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걸 도와줌으로써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빌립보에 보낸 편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골로새 교회에겐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나 또는 빌립보에 보내나 또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나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나고 혼밥 먹는 문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밥 먹어야 밥맛이 더 좋다,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혼자 있어야 좋다, 혼자 있어야 편하다, 나 누구 만나는 거 싫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가 자꾸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옳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장이 셉니다. 이제는 잘못된 소수자들까지도 옳다고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이 잘못할 때는 죽여드리려고만 애쓰고 내가 잘못할 때는 그걸 변호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좌나 우나 너무 갈 때까지 가버려서 누구 하나가 깨져야 끝날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가자는 게 우리 문화니 잘못됐습니다. 남을 볼 거 없습니다. 정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선교에 낙심한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출석하다가 못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따뜻하게 중심으로 받아주고 옆자리에 앉아서 안내하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환영합니까? 추석이 오면 설명절이 오면 가난한 성도가 생각나서 고기 한 근 두 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좌우 사방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편하면 됩니까? 아프리카에는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평균 물 길러 가는 거리가 6km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몇 발짝 가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물 좀 파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에는 45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도 방송 듣고 싶다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싶다고 CBS 방송국을 세웠는데, 그래서 온전한 방송 들으려고 교회 방송국 건축을 해놨는데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어요. 교회들이 십시일반하면 되는데 다 내 코가 석자라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이 헌금이 모아지질 않잖아요. 자, 오늘 저녁부터 춘천 남지반 부흥성회가 열리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안 가도 되는 해방받은 날이죠. 그렇죠? 연합집회 안 갑니다. 연합하는 일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춘천성시와 이제 선교대회가 다음 주에 한 주간 열리는데 연합하는 일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두리 비전을 놓고 있습니다. 거두리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까지 거두리에 대한 비전을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때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춘천은 회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와 야가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뭉칠 때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보면 쓰다 남아주고, 아동부 또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보면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청년들 만나면 우리 어른들이 일자리 뺏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등도 좀 다독거려주고, 목회자는 적이 아니고 CCBB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부가 하나가 되십시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소원하게 자꾸 많아지죠. 부부가 하나가 되십시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춘천이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광염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부유하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